예, 강의가 잘 이해가 되나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다행인데. 혹시 이해 안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간사님한테 질문하세요. 저 간다오네. 우리 이 시간에는 두 명씩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지금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씩 나누세요. 세 명이면 그냥 3명 하시면 되거든요. 3명이면 길어지지 않아요. 나누세요. 서로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 나눴죠?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인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위하며 아버지 기도하시는 시간을 주고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떤 분들은 정말 지정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어려운 병을 살고 있습니다. 진로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풀어주시고 믿음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응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호하시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얻는 많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님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꿔주셔서 아버지 믿음과 큰 확신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강의 시간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분이 좀 어때요? 좋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진실하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품고 또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중보기도자의 권세와 능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왕으로 우리가 왕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스리는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불법 점거하는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해야지, 야, 너 좀 그거 가줄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너 떠나가. 이미 2000년에 너희는 완전히 패배당했어.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일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위와 권세로 밟아야 됩니다. 뺨을 쳐야 됩니다. 이빨을 꺾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전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 야, 병원 가 먼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습관처럼 그래요. 병원에서 다 고쳐주는데 그 빈센트 병원인가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30%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30%. 우리가 모르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프다,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누구시더라? 있어요. 그분이 기도 세미나 할 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탐마샬, 제 책에도 나오는데 탐마샬의 기도 서클 있어요. 저희 그때 우리 기도학교 때 이분이 아마 강사로 왔는데 한국에 또 세미나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데 여기 레이저 감선처럼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할 때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이런 것도 설명하시고 기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이분이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쳐야 돼요. 또 어떤 분이 그 치유하는 그 세미나에 가봤더니 그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200명 정도 이상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네들도 그 응답 받았던 사례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고쳐준 거는 한 거의 20%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던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권위, 능력이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했느냐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니고 몇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안 되고 근데 한 200명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사적으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특별히 보혈의 능력을 찬양할 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할 때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났다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나고 또 하고 그래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혈의 권능.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는 수봉중앙교회 출신이에요. 여의도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보혈 찬양을 많이 했어요. 뭐 예수 십자가 이멜리피 이런 거 박수 치면서 하고 간증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뭐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요새는 이제 경배 찬양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만 너무 많이 해요. 밸런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보혈 찬양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막 그냥 힘있게 막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던 일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권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우리 혀에 의해서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혀가 작은 곳이라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명령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라는 물리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입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도 있지만, 그리고 니네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이게 일어나겠다. 그래서 긍정의 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일을 하면 기적같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럴 때에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방의 치리자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이제 왕들도 또 그 귀인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올리시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근데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기 모든 성도는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가 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왕들이 내려올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국가의 경계선이 열어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권세를 이해하면서 그 싱가포르에서 중보기도 할 때 소련이 그 당시에 그 나눠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저희는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와 그 큰 그 체육관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바피치라는 분도 계셨고 뭐 이런 영적 기도 하시는 또 찬양 인도자 이런 분들과 함께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사실 무너지기 직전에 다시 KGB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전부 다 일어나서 하나님 그 땅을 우리가 손을 들면서 선포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땅은 공산주의 땅이 아닙니다. KGB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썼는데 고르바초프가 KGB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한 후에 다시 3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기도학교에 학생들이 그때 한 50명인가 됐어요. 그 국제학교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의 지도를 전부 다 앞에다 피고 이 기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을 밟으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한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적인 기도다. 이렇게 예언적 행위적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인들하고 기도학교 하면서요. 정말 나랑 다른 걸 많이 경험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창조적인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소련 땅을 지도를 크게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학생들이 거기 올라타 너무 밟았어요. 하나님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옆구리를 치더니 광님 그러더니 쿡쿡 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지도를 찢으래요.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때 역시 찢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찢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찢겨지는 거야. 소련 연합이 이제 러시아로 남고 15개의 독립국가로 쫙 찢겨지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12월 달에 보니까 국민일보가 거기에 소련 사망이라고 제일 큰 글자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시편 149편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저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중고기도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보면 작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시고 왕들을 맡기시고 열방을 맡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땅의 경계까지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고 또 나라도 찢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열방의 치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YML 킹스키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네들도 막 훈련시켜서 외국에 막 보내갖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어린아이들, 10대 초반 뭐 이런 애들도요,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안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닫혀있는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원삼 하이닉스 그것 때문에 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다, 이게 어떻게 지역이 변화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야, 농촌교회 어렵잖아요. 거기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와,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니까 야,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퇴하기 막바지에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막바지에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장밋빛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실체를 알기 시작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세우고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름다운 그 지역이에요. 그죠, 선생님? 아름다워요.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왔어도요, 여전히 자연이 살아있고요. 공기도 좋고요. 조그만 위로 가면 굉장히 좋은 하여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저는 왜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이 여기가 도시화되고 뭐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게 이제 4월 달인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번 4월 전에 소식을 들어서 말은 막 1월 달부터 오고 갔는데 연초에 이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 원삼 하이닉스가 들어온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봐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설명회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뭐 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야, 이건 자연이 회파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 원주민들은 그게 이제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제척된 사람들이 우리는 순수하게 사실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이쪽으로 물러가도록 이렇게 기도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또 기도하고 자꾸 대모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용이 안 되면 땅값이요. 지금 80만 원에 팔린 거를 300만 원에 팔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장로님 옆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요. 100만 원만 할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지를 했어요. 그때 300만 원 달래요. 우리 장로님 유선으로 물려진 땅인데 그 아들이 놀래루야. 그래도 이해는 되죠. 앞으로 또 여기 변화되면 이게 지금 80만 원이 있다. 농토인데 80만 원에 팔린 거야 바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려고 했더니 3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두 손 다 놓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동산들이 지금 50개인가 몇 개가 그 조그만 데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면 부추기는 거예요. 땅값은 막 이 정도 받을 수도 이 정도 받을 수도 다 거품이에요. 제가 볼 때 처음에 저는 부동산들이 말하는 걸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짓말이 굉장히 많구나. 허풍이 많고 거짓말도 많고요. 지금 다 묶여있어요. 우리는 그 주변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거는 주민들도 탐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거를 이 사람들 그만큼 받을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땅이 지금 80만 원을 얼마 전에 팔렸는데 그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땅이 지금 300만 원 달라고 했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났을 때 이런 우리한테 사모님 그거요 조금 있으면 1000만 원도 돼요. 이게 허풍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지? 과대망상을 뭐라 그러지? 조금 적절한 단어가 뭐죠? 헐?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침착해지니까 거짓과 허풍을 주변에서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속아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삼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던 삼성이 들어오던 어떻든 간에 이거는 재벌이나 용의시나 세상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세요.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롭게 여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지금 탐욕이 너무 많습니다. 재벌들의 탐욕의 영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주민의 탐욕의 영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신 분이 아름답게 하세요. 지금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나시면 원삼 성결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다면 이 세상 벌써 변화가 됐을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탐욕, 탐심 이런 거가 막 맞물려 되니까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제가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6시 반? 40분? 30분. 네, 그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해야 돼.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여기 학생들을 그 다음에 제가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을 가르치잖아요. 그대로 기도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가르쳐야죠.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 단순하고 쉬운데 중요한 거야. 근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야.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원칙이 필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중보기도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구나 내 원하는 것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것은 원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한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전 회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훈련받아야 된다. 여러분 나라에 권위를 주고 그리고 그 대사들이 나갈 때 아무나 나가지 않잖아요. 누가 나가요? 훈련된 사람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국가의 권위를 대신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자들? 훈련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네, 지금 얘기했던 여기에 크게 5가지. 이가 날 그런 세타자기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역을 향해서 명백하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러니까 관역을 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를 원한다. 3번째는 무너진 곳의 수축자로, 이제는 우리가 정치, 경제 너무 많이 무너진 영역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육계도 많이 무너져 있죠. 인본주의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무너져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분야별로 수축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의 침투를 경계하는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가 어떻게 포도원에 있는 포도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그 꽃이 피고 향기가 날 때 원수가 어떻게 들어와서 허무는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귀가 어느 모양으로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팔을 불어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적진을 파하는 공격자. 이미 마귀가 짐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적극적인 공격하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월페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야 돼요. 영적 도해. 제 책에 보면 5가에 잘 나와 있거든요. 혹시 과목 중에 영적 전투 과목이 있습니까? 네. 그때 여러분들이 이 5번은 자세히 배우시면 돼요. 4번, 5번은.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될 때까지 1번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나르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라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기도자를 훈련시킬 때에 강하고 준비되고 이런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는 밟힐 수밖에 없는 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삭빠른 사람, 사기꾼, 아주 비교의식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누구 때문에? 에서가 이제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400명을 훈련시키고 에서가 원수가 풀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영이 임한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에 발이 묶이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별것 다닐 때 어떤 소리 하나 때문에 내가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거짓말이 계속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돼 있고. 그래요. 여하튼간에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 다 앞에 자기는 약복강가에 나가서 철야 기도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딱 가니까 다른 게 설명이 안 되죠. 요 기도의 장면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딱 가니까 에서의 분노의 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의 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야곱은 그전에도 기도하고 서원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묵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태신앙이니까 이미 들은 게 많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박한 벼랑 끝에서 위기 가운데서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면서 겨뤄서 싸우는 그런 가운데 자기는 완전히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한때 그렇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가 날카로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이렇게 하나님 훈련만 된다면 네가 기도할 때 그 타작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대한 산도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산같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평지가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계로 어떻게 훈련시켜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가 날카롭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마치 우리가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게 하는 것처럼 뭘 기도해야 될지 확신 속에서 분명한 기도를 하게 하나님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쇠타작기라는 건 뭐예요? 기계는 새로운 것은 강하더라고요. 자동차도 보니까 중고는
뭐 산 올라가도 덜덜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차를 처음 사갖고 이렇게 좀 올라가 봤어요. 그 어디더라, 소금강 올라갔는데 비가 오는데도요, 옛날 바로 전차 같으면 덜덜덜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줄 몰라서 그만큼 엔진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도할 때는 치료하지 않아요. 내 안에 강한 기도들이 일어나고 또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노단의 조이도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주님 만났거든요. 그때 한국에 많이 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같았어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40대 여인이었어요. 그분이 중부기도자로 하나님의 쓰임받으면서 정동체풀, 여의도 그 큰 예배식 이런 데서 이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고, 또 우리 제가 DTS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했거든요. 그때 강사로 그분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행실일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그분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나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막 사역을 하잖아요. 이분들 모아놓고 막 그분이 전하는 건 단순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영적 지도자들이 꼬꾸라지고 울고 막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그 지도자들 안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한 발짝도 뛰지 않겠습니다. 이런 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는 DTS 하면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귀의 음성도 듣고 이란도 갔다 오고 막 그때 1년간에 막 왔다 갔다 했다. 하나님 음성 훈련, 음성 듣고 해난다고 그랬는데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고 경험도 없는 초신자가 너무나 그런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되고, 또 이곳 안에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저처럼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런데 장점은 뭐였냐면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동기가 분명하니까 마귀 음성 들어도 하나님이 건지시더라고 나중에. 그게 이제 하나의 위로였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한 것이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 성경적인 10가지를 아주 간단하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거를 매뉴얼화된 거예요. 한 거예요. 원칙화 시켜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노자는 그것을 하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한다니까 그 영남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 뭐 고심층 이런 데서는 예수노자 이단이다 막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으로 전도해 갈 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는 단어를 쓰지 말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예수도단에서는 그거를 그냥 가스 보이스, 외국인 강사들이 많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막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근데 지금은 수영로교회나 온누리교회가 초창기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성도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하영정 목사님 들어가셨지만 그분도 YM에서 DTS를 받으시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분이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와이 코나에서. 그래서 교회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확 바꿔놨어요. 그리고 막 청년들이 몰라오면서 교회가 급작스러운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면서 예수전도단이 우리끼리는 검증이 안 됐는데
이 온누리교회하고 수영로교, 부산에서 수영로교회가, 서울에서는 온누리교회가 우리 예수 눈의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제 잔잔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또 이런 DTS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린트 마지막에 보면 10가지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도 원칙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대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항상 원칙적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DTS라는 훈련된, 또 어떻게 보면 보호가 되는 이런 그룹에서 간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 원칙에 따라서 훈련을 받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 소그룹으로 할 때 이 원칙들을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게 우리를 공헌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런 연약한 나를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자꾸 묵상하면요, 믿음의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엄습해요. 그래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러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집중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합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고백하지 않는 숨어있는 자에게든지 영에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이루어져 주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시편 66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풀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기 전에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면 마치 어두운 방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을 때 플래시를 가지고 쫙 비치면 플래시 빛에 의해서 물건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의 빛 앞에 내가 머물고 있을 때 내 안에 잘못된 동기, 혹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던 말, 행동, 아까 우리 간사님 앞에 나오셔서 장로님이 고백하셨잖아요. 10년 전에 잘못함. 이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년 전에 잘못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백하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남편에 가서 잘못하고 그러면 관계가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 한국교회가 능력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수함과 기도의 능력은 비례해요. 조이도 스님이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가요? 그 책도 있어요.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죄에 대한 걸 많이 다뤄요. 그래서 죄는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거는 XX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면을. 죄를 짓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막 만들면서 아이고 좋은데 이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불꽃 같은, 이분이 딱 쳐다보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도록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저는 기도가 항상 잘 되니까 잘 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정말 광야에 앉아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냥 내 영혼의 상태가 쫙쫙 쪼개지는 그런 느낌. 그럼 좌절이 돼.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 3번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이런 나의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3번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임재해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공격하시오.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공격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와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 너는 얕은 수준에서만 기도해. 어떤 사람, 그래, 그 정도 수준 봐줄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영적인 것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는 어디서까지 그냥 끝내. 새벽 기도 와서도 밤새서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끝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마치 얕은 물가에서 첨첨하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특별히 연합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대적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대적 만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몇을 쫓을 수 있을까요? 10만. 맞아. 넷이면 우리 나이 제일 어린 학생? 그렇지, 확실히 잘했어.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따로따로 쫓으면 몇을 쫓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1000이니까 4000. 이것이 일반적인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배가적인 능력이 있어요. 두 사람이 부부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별 모임에서 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앞으로 지나다 보면 또 전도행도 가면 어떤 사람은 콧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좀 까딱스러운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전도행 다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고 연합하는 거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쁜 것도 보는데 사랑하기로 결정해. 그럴 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기도하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진 이번에도 갔다 와요? 통영은 안 가나? 이번 기수 없습니다. 예? 이번 기수에는 없어요. 아, 원성은 안 가나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원상, 통영 뭐 이런데 우리 성전사님 모시고 통영 갔다 나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거 있는 거를 또 정말 아름다워서 나는 아름다운 거 보면 우리 성전사님들 생각나는 거야. 한국에 돌아오면 꼭 여기 모시고 가야지. 그래서 11월 중순에 통영을 모시고 가는데 거기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들과 함께 통영시로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우치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듣잖아요.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에 그 팀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부산에서 DTS 이렇게 여러분같이 직장인들이 DTS 팀이 우리 교회로 한번 왔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다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들이고 배도 나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역할하는 사람의 배가 이만큼 나오고 저는 그 모베이팀이라는 팀을 이제 이게 드라마 댄스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하는 팀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인도에서 그래서 손 올리고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저는 딱 봐요. 너 각도 15도 이렇게 그런데 그 팀이 온 거예요. 내가 볼 때 얼마나 어설퍼요.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너무 어설프잖아요. 막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같지도 않고 또 움직이는데 좀 뒤뚱거리고 뭐 부지춤 하는데 하긴 하는데 조금 삐뚤고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순종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DTS, 이거 BDTS 같은 거 하고 아우리치 어디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며칠을 한국을 돌다 그 본부에서 오래는 거예요. 부산 집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항에서 막 기도하는데 용인 생각이 나더래. 그리고 용인 터미널인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벌써 몇 시간 또 기도했는데 제 얼굴이 둥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번 사모가 용인에서 목회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갖고 또 본부에다 전화해서 이광임 사모가 전화번호가 뭔지 알아내서 거기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10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전에 했으면 이거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랬을 텐데 제가 딱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쌍수를 들고 있었고 뭐가 보이고 뭐가 보였대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좀 이해돼요? 아직 모를 거야. 나중에 아우리치 같은 거 하고 조금 무르익으면 제가 말하는 걸 좀 이해할 텐데 그랬대요.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한테는 1하고 3을 보여줬대. 이게 진짜 원삼이야.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10시에 그럼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11시쯤에 이제 우리 집에 도착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먼 길 오는데 여기도 깜깜한데 나가봐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본대로 우리 목사님이 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내가 만약에 그때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본거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는 거야. 근데 순종하면서 온 거예요. 음성을 잘 들었던 못 들었던 동기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싶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용인 그 다음에 용인에서도 막 기다리는데 이광님 사모 얼굴이 둥그렇게 떠오르고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틀리고 부족하고 막 보이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서로 막 그 마음이 좀 이상한 사람들끼리 막 껴안고 울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분들 간증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고 그런데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세뇌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능력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순서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5번째 다 같이 시작.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는 거잖아요. 음성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배우셨죠? 예,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나의 음성. 세 번째는 마귀의 음성. 음성의 종류 들으셨죠? 이건 안 했구나. 나는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이 2가지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4번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 음성을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5번을 통해서 뭐합니까? 나의 음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을 통해서 일단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이 그룹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좋아 보이는 내 것조차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이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다 같이 시작. 다 내려놓은 다음에 뭐 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한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문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있으면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내 머리 위까지 창일하게 흐르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다녀. 물이 흐르는 대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합니다. 많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가, 순종하는가. 그럼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이 방안 전체를 성령께서 장악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7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끄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번째 다 같이 시작. 이제 8번째를 통해서 7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8번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8번째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를 제가 단어를 다 사용할게요. 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예레미야 등등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듣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귀를 열고 더구나 중보기도 하겠다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대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역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팀들이 가끔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기도 잘하고 있는지 검증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나 자기 스타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팀은 너무나 환상을 계속 다 봐.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도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필요할 때 환상 주시는 거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거거든. 대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 나 힘들지. 그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내가 힘든데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어저께 우리 성도님이 어떤 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말을 좀 세게 해가고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세게 한 사람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그지? 그래도 할래. 에이, 밥 먹지 말고 가기만 할 거야. 그런 거야. 그런데 이분 초신자예요. 연세가 많으신데 초신자예요. 근데 말을 세게 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야. 근데 이 상처받은 사람이 밤새도록 잠이 안 왔대. 이분의 그 센 말을 듣고. 그런데 어저께 이 센 말을 하시는 분이 식사를 못했대요.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셨는데 식사를 못했대. 근데 보니까 귀찮아서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11시에 모셔다 드리면서 다 뒤져보려고 냉장고를 뒤져봐서 좀 마음을 가볍게 하면서 같이 식사를 조리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옆집에 사람도 상처받은 분이 전화해갖고 제가 여기에 이 권사님하고 식사 만드니까 오세요 했더니 사모님 그러면요 제가 삼겹살 사서 드린다니요 거기서 삼겹살 해 먹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여튼
또 그 하나로마트까지 가갖고 거기서 삼겹살을 사고 그걸 먹었어요. 먹는 동안에 밤새도록 자기는 고민했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저분이 전도를 했고 근데 싫고 고민하고 밤새도록 하셨던 그분이요. 어저께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사모님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봐요. 제가 그랬는데요. 어저께 삼겹살 갑자기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삼겹살 먹으면서 밤새도록 고민했던 게 안 풀렸는데 삼겹살 먹으면서 마음이 다 풀렸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했지? 하여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도 팀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보면요. 어떨 때는 약간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기도 중에 예를 들면 낙태를 위해서 자기가 낙태아가 돼서 막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매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오류에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정욕에 빠지면 정말로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 뭐예요? 그냥 이 초신자가 하나님 고민하고 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고민을 들으셨어요. 하나님 대단히 인격적이신 그런 하나님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너무 영적이라고 해서 특이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마음이 덫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고 기반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떠오르는 음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음속에 떠올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한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열의 영을 파라.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떠오르는 음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78편 떠올라서 보니까 거기 9절인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브라임은 병기를 갖췄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근데 그 한 줄 갖고 저희가 1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팀들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셔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DTS도 받고 뭐 상담학교도 받고 다 그래요. 전도학교도 받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고? 필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마귀에게 잡힌 자를 끌어내라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냥 빠치만 달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거 내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때문에 1시간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면서 한국교회를 그 말씀으로 조명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풍성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강림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치유 기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그래서 바가지가 막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뭔지를 확 알 수 있어요. 그림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통찰력 있게 느껴져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신다. 감성도 사용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소통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특이하고 멀리 있고 뭐 이런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으로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한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간사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심령에 남게 하신 것을 계속 적용하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민감성을 배우게 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룹으로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DTS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